있다.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그곳을 잠시 떠나셨어요. 근데 왜 가버나움에서 떠나시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치유해 주신 한센병에 걸린 환자, 그 환자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도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을 온 마을에 선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를 피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가버나움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떠나셔서 갈릴리의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봉사와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오늘 이제 사건의 발생지인 이곳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던 중심지, 활동지였습니다. 중심 활동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것을 떠나셨다가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 돌아오신다. 이 소식이 소문에 이제 의해서 인근 각지로 다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오시는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베드로의 집에 이제 몰려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 앞에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이적을 행치 않으시고 오직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왔어요? 그 한센병에 걸린 환자를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병도 또 자신의 약함도 자신의 고민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곳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적은 행치 않으시고 뭘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그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지금 네 사람이 지금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중풍은 뇌졸중을 말합니다. 뇌졸중. 그래서 이 뇌졸중은 이제 허혈성과 출혈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허혈성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입니다. 예, 뇌경색. 예. 그리고 출혈성은 뇌혈관이 터져서 예, 뇌가 손상되는 뇌출혈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뇌졸중 그건 이제 두 가지인데 예, 혈관이 막히는 것 뇌경색 그리고 혈관이 터지는 거는 뇌출혈.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이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무슨 풍? 예, 중풍이라고 그래요. 중풍. 예. 근데 이제 그 제왕절개 수술 아시죠? 왜 제왕절개 수술입니까? 처음으로 임신한 산모의 아이를 출산을 할 때에 배를 가르고 그 아이를 출산한 때가 있었어요. 그 제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왕이 그 산모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출산을 해가지고 제왕절개 수술이에요. 예, 제왕이 그때 해가지고 제왕절개 수술. 근데 이 중풍도 영어로 바람이란 뜻이 있어요. 어원에 바람. 그래서 바람풍자 해가지고 중풍 그런 거. 예.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찬바람 맞으면 풍이 온다 뭐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겨울에 기온이 낮을 때 머리를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머리를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풍에 안 맞아요. 예. 뇌혈관이 이제 막히거나 터지는 수가 있어요. 예. 일단 이 뇌졸중 중풍이 이제 일단 발생하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골든 타임을 놓치면 사망하게 되는데 생존하게 되는 경우에도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장애를 입게 돼요. 예. 그래서 다양한 이제 합병증으로 고통을 환자가 받게 되는 무서운 질환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중풍 환자들은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걷는 것 그리고 수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타인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집안에 이 중풍 환자가 있으면 가족이나 친구의 이웃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도 먼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침을 받았던 한센병 환자, 그 환자와 같이 오늘 이 중풍병 환자도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네. 이 사람도 자신의 그 질병이 자신의 그 무분별하고 죄악된 생활의 결과이다라고 그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죄 가운데 내가 함부로 잘못 살아서 이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의 고통이 자신이 잘못 살아온 그 날들에 대한 후회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이 컸어요. 예, 내가 잘 살 걸. 예. 그래서 그가 정신적인 괴로움 그리고 육체적 고통 이것을 덜기를 바라면서 이미 예전에 바리새인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의원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애원했어요. 예. 그런데 그들이 냉정하게 이 병은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병의 원인을 하나님의 진노에 그냥 맡겨버렸어요. 예. 그래서 고통을 덜고자 정신적인 고통 이게 내 죄 때문이구나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을 덜고자 바리새인을 찾아왔는데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네 죄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네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이 바리새인들은 소위 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쾌히 여기신 증거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서 그 병자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화이트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정죄한 그 고난받는 병자, 그보다 그들의 죄가 더 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정작 그 병자에게 너의 잘못된 생활 습관, 너의 잘못된 죄악된 생활들, 그것에 의해서 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사실은 그 병자보다 더 죄가 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누구한테도 또 어떤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그때에 그가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자기처럼 죄가 많고 또 무력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심지어 이곳 가버나움에서 한센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이런 말들을 그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그에게 전해준 그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 너도 하나님께 간다면, 예수님께 간다면 너도 아마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도 그 예수에게 가면 너의 병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의 죄악된 생활 때문에 이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거절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 가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비록 자기의 그 병든 몸은 회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죄책감, 그 죄짐에서는 해방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만일 예수님을 보고 용서와 또 하늘의 평강의 보증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여한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냥 내 마음의 짐만 좀 돌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자기를 자리에 눕혀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데려다 달라 요청을 해요. 너희들이 나 좀 데려다 다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의 그 부탁을 기꺼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친구들이 그 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서 계신 베드로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그 집 안과 그 집 밖의 주인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빽빽히 모여 있어서 그 환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예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집 안에 보니까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다음 이제 그 주위에는 이제 갈릴리 각 여러 마을에서 온 뭐 바리새인과 랍비들, 율법 학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의 각계각층의 여러 많은 남녀노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머지 빈 공간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랍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내들인에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정탐꾼 역할로 왔어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고소당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내들인에 가서 고소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랍비들이.
그래서 이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몇 번이고 그 집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켜주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병자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 되나, 예, 그렇게 이제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요. 예,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그 집 모양은, 예, 우리처럼 이렇게 경사진, 예, 그런 지붕이 아니고 평평한, 예, 평평한 옥상과 같은, 예, 그런 지붕이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 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냅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요. 예. 그래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예, 그 친구를 제 밧줄에 달아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 예수님 발 아래 그를 내려놓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친구들이 지붕을 덮고 있는 흙과 지푸라기와 또 석회, 그리고 판자와 또 기와 이런 것 등을 막 뜯어낼 때 그 건조한 그곳에 흙과 먼지가 얼마나 일어났을까요? 응? 그 집 안이 흙먼지로 가득 찼겠죠, 그렇죠? 예, 옛날에 우리 그 흙집 생가구에서 흙집 그 지붕 뜯어낼 때 먼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예. 근데 그 흙 먼지가 온 집안을 막 뒤덮고 예수님 앞에는 또 막 그 환자가 누워 있는 침상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렇게 중단이 돼요. 예.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니까 이제 그 집안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차분히, 예, 굉장히 지금 주위가 혼란스러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차분하게 그 침상에 누워 있는 정말 그 병으로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탄원하는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금 조용한 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곳에 이 요란 법석을 떤 것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침상에 누워 있는 그 병자, 예, 그 병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양심에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가 믿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귀에 자비의 음성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먼저 하신 거예요? 지금 육신을 먼저 회복시켜 주셨나요? 아니면 영적인 치료가 먼저 이루어졌죠? 네. 육적인 치료보다는 영적인 치료가 먼저 이루어졌어요. 예. 근데 이 병자도 지금 자기의 병이 낫기를 바라고 왔어요? 아니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요? 예, 이 병자도, 예, 내가 설령 낫지 않더라도, 예, 내 마음의 죄, 나를 무겁게 짓누른 이 죄의 문제만큼은 해결하고 싶다, 이 마음으로 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그가 믿었을 때에, 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 절망의 죄의 짐이 그 병자의 심령에서 떠납니다. 네. 그런 이제 용서와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이제 그의 용모를 변화시켜줘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의 육체적 고통이 사라집니다. 예. 여러분, 어찌할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예.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겁니다. 예. 여러분,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새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고 따져보고 또 내가 무엇을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그랬을 때에 하늘의 빛이 그의 용모를 비추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조건 없이 단순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할 때에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예.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내가 곱씹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자의대로 해석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래의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의 뜻에서 벗어나게 돼요. 예. 여러분,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이제 바리새인과 랍비들, 그들이 뭐하러 왔다고요? 이곳에 정탐꾼으로 왔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트집을 잡아서 고소하려고 그런 정탐꾼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병자가 자기들에게 먼저 왔어요. 그렇죠? 이 병자가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왔어요? 자기들에게 먼저 왔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 동정을 구하려고 도와달라고 왔던 그 병자에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그냥 딱 잘라 거절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진노다. 고칠 수 없다. 평생 그렇게 살아라. 예.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이 나음을 입은 환자를 그들이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영향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꼭 누구 같은 생각을 합니까? 예? 국진당 같은 사람들을 하잖아요. 예. 야, 이 순간에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생각이 뭐예요? 야,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행사하고 있던 영향력이 이 예수에게로 옮겨가지 않을까?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서 인기와 존경과 지위를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야. 그래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 놀랍고 은혜로운 분위기를 깨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집안이 모인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모두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 은혜로운 분위기를 뭐 해버리겠다고요? 깨트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몸을 고치신 것은 놔두고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것, 이걸 이제 꼬투리 잡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게 뭐 하다고 하는 거예요? 참남되다 얘기하는 거예요. 참남되다. 예. 이 참남되다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게 참남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네가 인간으로서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네가 감히 사람으로서 죄를 용서하냐? 참람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약점을 잡아서 예수님을 종교재판소에 산헤드린의 고소해서 사형에 처할 생각을 그들이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들을 주시하십니다. 네. 그들을 바라보세요. 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의 눈빛에 움츠러 들고 물러섭니다. 예,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자신들의 그 속 생각이 들킨 것을 알고 움츠러 들고 물러서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마태복음 9장 4절로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 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자 침상에 실려서 예수님께 왔던 그 중풍병자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제 발로 일어섭니다. 네. 자, 누가복음 5장 25절로 26절에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치료, 그 죄 사함, 영적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이 병자가 육체적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자기 집으로 자기 침상을 들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신 것은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랍비들에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증거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말이 더 쉽겠습니까? 네? 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쉽잖아요. 네? 왜냐하면 죄 사함은 반드시 외적 증거로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주님, 제가 마음에 너무 평화롭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그렇죠? 죄 사함을 받은지 누가 알아요? 외적 증거로 나타나지 않아도 돼. 이 말이 쉬워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은 외적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들것에 지금 실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기 발로 못 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걸어가야 된 이 외적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죄사함을 받다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하고 어느 말이 더 쉽겠어요? 예? 우리 2호 성도님 어느 말이 더 쉽겠습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어떤 말이 더 쉽겠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쉽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말 다 모두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죄사함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네. 이 두 가지 말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랍비들에게 하신 이 질문의 핵심, 둘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어렵겠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 두 말 다 어려운 것을 전제로 하고, 예? 이 두 말 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 그 전제로 하고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포커스입니다. 지금 이 두 말 다 누구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둘 다 어려운 것을 그들에게 전제로 하시고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이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의 관심을 그것에 두려고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질문하신 것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입증하시려고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랍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나음을 입은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사역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였어요. 네. 자, 그날 베드로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을 것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 중풍병자를 그 즉시로 치료하시.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예상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은 그 중풍병자가 걸어갈 때에 그들이 그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주고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서로 속삭이기를,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서로 이제 속삭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보냐. 예.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예,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당시에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에게 용서를 주셨던 것과 같은 그 생명을 주시는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갖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이적에 바리새인들은 놀라움으로 말문이 막혀요. 그리고 패배감에 짓눌립니다. 오늘 보니까 탄핵안 개표하기 전에 막 국진당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국회의장 앞에서 막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투표 이제 시작하니까 다 그냥 또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똑같아요. 그 모습 그대로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이 베드로의 집을 똑같이 그렇게 떠나가요. 예. 더 이상 이곳에서 사람들을 선동할 수가 없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태도와 위엄,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의 오만한 태도, 이거를 비교해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위엄, 그런 친절한 태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랍비들이 패배감에 씁쓸한 기분으로 그 집을 떠나요. 네. 한편 이제 그 시간에 고침을 받은 이 중풍병자의 집, 그 병자의 집에서는 그가 자기 침상을 가볍게 들고 걸어 들어오니까 온 가족들이 보고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예. 아까까지만 해도 친구들에게 의해서 들려서 나갔던 이 애가 자기 발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 집에 기쁜 감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회복시키시고 또 고통받는 자들에게 힘을 주신 그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우리 모든 가족의 모든 가정에서 이처럼 기쁨과 감사의 찬양과 기도가 내년에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나음을 입은 그와 그의 가족처럼 우리 모든 가족 모두도 생애를 예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서 어떠한 의심도 어떠한 불신도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과 결심을 파괴하지 못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이렇게 무사히 보내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위험한 일도 있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러나 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에 정말 내가 가진 것 이상의 다른 것을 욕심을 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내가 또 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중풍병자의 그의 죄와 또 그의 육신까지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치료와 또 육적인 치료도 능히 해 주실 능력이 지금도 갖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 이 중풍병자의 그 단순한 믿음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